오늘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에스라 8장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에 순종하여서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들을 복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자신들의 터전으로 돌아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온 오늘 이 말씀입니다. 9장에서는 설마 싶은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과 섞이게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피가 섞여서 더러워지고 어떤 우수한 종족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틀어지게 되어서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8장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온갖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구별되기를 포기하고 다시 자신들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고 그러면 어떤 은혜를 입는 것인지 보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4개월 반 만에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가 아닙니다. 이미 4개월 반 만에 그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문화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가장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또 고관들이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4개월 반 만에 말입니다. 당시엔 결혼이 사랑을 근거로 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우리 한국처럼 가문과 가문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루어지는 언약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네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잘 갖춰진 정부 시스템과 치안 시스템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잘 살아가면 되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켜줄 절대적인 존재나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이 사람들은 평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문과 가문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칼을 겨누지 않는다는 그런 언약이 되는 것이죠. 곧 그들에게 결혼은 안전장치입니다. 이쪽 땅에 누구와 결혼, 이쪽 땅에 누구와 결혼,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둘러놓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전을 추구하는 것 자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전, 평화, 사랑, 이거 추구하는 것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 평화, 사랑, 이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더 매달렸습니다. 무속신앙과 온갖 주술들과 잡신들과 또 온갖 사이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더 추구하고 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유행하는 아이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다릅니다.
안전,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서 포로에서 벗어났고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를 찾았고 예루살렘이라는 자신들의 그 근거지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결혼을 주신 것,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죠. 사람과 사람의 약속으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강화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로, 자신들의 문화로, 또 주변에 보이는 것들로 그냥 쉽게 잡아버렸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들이 안전한 테두리를 둘렀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벗어나서 자리 잡은 지 단 4개월 반 만에 이방 잡신들이 경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동맹을 맺어서 안전해진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을 맺은 상대도 우리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했느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온갖 이방 문화와 잡신들을 쫓아내지는 못할 망정 그것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빌미를 떡하니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잡신들 사이에 아주 공들여서 결혼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이네들도 결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시간들을 아주 공들여서 그들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호도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활짝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 순간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지도자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지도자는 또 다 쫓아내고 다시 시작하자라면서 윽박 지르면서 딱 선을 그어서 많은 생명들이 그냥 또 없애버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에스라 자신은 범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라며 자신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먼저 엎드렸습니다. 에스라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되돌릴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십니다. 정말 버려져야만 했던
너무나도 어이없는 죄악을 저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회개하게 하셨고 함께 회개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이 고백하던 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고백하던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퀸즈 한인교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주심에 정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바보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는 나라의 지도자여서 우리와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십시오. 이 캐릭터를 보십시오.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먼저 받으셨지 않습니까? 맡겨주신 직장의 지도자입니다. 순모임의 지도자이십니다. 여러 모임들의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눈을 밝히셨으면 여러분이 그곳의 지도자이십니다. 에스라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영역에서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맡겨주신 각자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할 힘이 없을 것 같은 저 바보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당신의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각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임의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